오늘까지가 아마 이창수도원의 수련이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각 지방의 그 수련생들이 지금 수도원에서 많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운수라고 지금 경제 공부를 하고 또 나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천도교 신문이 이번에 그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거가 같이 한꺼번에 왔어요. 저기 뒤에 지금 갖다 놓은 걸 보시게 되면은 표지가 이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이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것과 나중에 나온 것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문 내용 위에 이 그림은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 1주, 2주, 2주 거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보시고서 하나씩 따로따로 가져갔어요. 이번에 그 온 곳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배도 증후과 기관 도통이라는 글이 나와요. 여기에. 이것이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저번 주에 온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의학원사님께서 그 1918년 8월 14일, 그러니까는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8월 14일날 지일기념식날 하신 말씀이니까 그 이후로다가 한 6개월 만에 한 10개월 만에 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의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포도 59년 1918년 지일기념식 후 당시 교세가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시일 기도 때 정미가 수북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쌀이 수북히 올라오고 청수에 얼음이 울고 솔나무나 대나무가 나는 등 영적과 이적이 있다고 보고를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영적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영적이 나타났던 것은 정성이 지극한 사람과 통하여 하느님의 조화가 실제로 나타난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금수에 도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도리어 수도에 방해가 된다. 개인 도통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도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제 두고 보라. 이후에는 개인 영적이 없어지고 기관 영적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바로 3.1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기관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한꺼번에 그냥 도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적으로 아니면은 그 뭐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 적에는 혼자는 못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그 단체가 한꺼번에 도통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이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갖다가 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주체는 결국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다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신지라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준 것이 뭐 다른 짐승은 준 것이 없나요? 다 똑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최령자,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최령자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우자 금수요, 최령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자 금수라고 그랬는데 금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한 자유라고 할 것 같으면요 정말 만사를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이 금수나 이런 동물들은 본능을 타고난 본능, 우둔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 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은 자유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그만큼 뺏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끝없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지라 인간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고 다만 거기에 관계되는 그 결과만을 하느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여기도 지금 개벽문서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천리와 인사가 부합한 수입니다. 지금 이 경전봉독한 내용 중에서 제일 처음에 산하의 큰 운수가 다 이두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도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개벽의 운이요 개벽의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탄도이신급에 나오는 그 글을 인용을 하신 거고, 그 뒷장에 보게 되면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랑의 이치를 정했으나, 이것은 거기부터 그 반편이 넘어가도록 그 쓰신 얘기는 오남문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옮김으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이 어지나니 이것이 성체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일이 각각 부합한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행동한 그것은 모든 인과가 하느님이 그대로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향선생님이 이거는 개벽에 대해서 의향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개벽에 대해서 개벽이란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좌측 두 조각으로 나누임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하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서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개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바뀌는 그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신화문서를 보는 것 같으면 큰 바다가 번복하면 어족이 다 죽듯이 대기가 번복하면 인류가 어떻게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이후에 반드시 이러한 시기를 한번 지나고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니 이신화문서는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큰 방법이니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념을 개벽서는 얘기는 천지의 기술을 보면 지금은 1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이들 어찌 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한 시기가 한 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무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은 아직 보존하고 있지만 하룻밤 지나면 산에 가득히 누렇게 차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 맞은 뿐이니 이제 이 유형의 배력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배력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정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게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경전에 읽어드린 내용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 개벽의 시기는 가까워졌는데 그때 개벽을 할 적에는 결국은 사람으로 인유해서 사람으로 연유해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개벽을 하느님이 개벽을 할 수밖에 없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사가. 이게 하나의 인과의 법칙이에요. 자, 공기의 부패한 것과 물질의 복잡한 것은 결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 개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교인들이 매일 떠들어대는 666 받지 말자고.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우리 은흥정이 거기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 위에 그냥 하늘에다가 그냥 전광판 설치해가고서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기 가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오신 분들이 마이크도 갖다 여기다 앞에다 앞치마도 들고 굉장히 떠들어대요. 666 받지 말라는 거예요. 666.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예정으로 전력설이 경제에 666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근데 결국은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기에 대해 인도하다가 개벽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고 만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을 다 개벽을 해버리니까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공기에 불쾌한 것과 물질이 복잡한 것이 심각하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염달차 처음 했을 적에 30년 전에 수족관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수족관이 집에 놓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족관에 가보게 되면 관품, 그러니까 철거해서 나온 수족관이 하도 많아가고서 지금은 전부 다 보물상으로 다 가져가요. 근데 보물상에서도 테두리가 쇠로 돼 있는 거는 받아가고서 유리는 떼부시고 그 쇠는 쓰는데 유리로 다 돼 있는 거는 안 받는데요. 이게 유리도 폐기물이 안 가져가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기르느냐? 그전에는 어항을 한번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물을 갈아주는데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몇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보통 6개월에 한번 갈아주는 거로다가 알고서 정리를 해줘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항의 평수에 따라서 거기다가 정수기를 갖다가 큰 거 잡아가지고 넣어주는데 보통 6개월에 한번 갈아주는 거로 했는데 지금은 한 달도 못 간다는 거예요. 물을 한번 갈아주면은 한 달도 못 가서 물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정수기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갈아줬지. 근데 사람들은 물이 들어오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물이나 지금 물이나 보게 되면 깨끗한 물 갖다 놓고 보면은 맑아요. 근데 뭐가 들어오느냐?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데 왜 물이 들어오지냐? 음수와 양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는 사람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고 양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만 들어오지는 것만 보지 공기가 들어오지는 건 사람이 못 봐요. 그것도 공기도 음수예요. 근데 이 어항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서는요, 거기다가 반드시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은 거기서 공기를 넣어줘야지만이 물에 산소 공급이 돼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가 결국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댐에 녹조가 발생을 하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물 자체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공기가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들어온 이물질이 비가 오면서 결국은 다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항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항을 키우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키우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과장치가 옛날에는 어항값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항에 들어가는 모든 물고기니 조화니 모래니 다 따지는 것보다도 정화기가 더 비싸요, 지금. 수족관을 키우려면. 그만큼 지금 대기가 오염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수족관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대기 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한 거예요. 불과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앞으로 얼마만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냐. 물론 비 내리는 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사해바다가 지금 바닷물이 줄어가지고서 그냥 땅이 꺼지는 현상, 그 현상이 생기고 바닷물도 짜지고 지금 이 난민 사태에서 결국은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농사가 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요지로 밀려와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난민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인간의 오염상으로.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이 지구라는 것은 커다란 어머니의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그러니까 땅은 어머니요, 하늘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머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구 어느 곳곳이든지 간에 어머니의 그 육체로 생각한다면은 뭐 어디 머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저 아프리카 지방 미디안 지방에 선진국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수도 없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자원이 있으면 다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쓸만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방도 결국 어머니 사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그 아프리카 지방에서 발생을 해가지고서 결국엔 그것이 다 전 세계로 퍼져요. 이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새끼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지구상 어느 한 구조점에서 썩어 나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지구가 오염이 되는 거고 어머니 살이 썩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개한 나라의 자원을 착취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미개한 나라에 의료진도 갖다 보내주고 거기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위생도 좋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 모든 병이 전부 다 그쪽 지방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작은 이익만 알고 큰 이익을 알지 못하니 탄식스럽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큰 이익이고 어떤 것이 작은 이익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렇게 각자 의식으로다가 마음에 변이 들다 보니까 자연히 환경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번에 수도원에 갔을 적에 어느 교구에서 오신 분하고 저하고 잠깐 그 나무군에서 얘기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을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가 만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약은 것이 아니라 미련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후초문수의 가르침으로다가 내가 변하는 것 같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 별진사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은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마음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각자 의식을 갖다가 하느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방법을 갖다가 대지사님께서 심하기를 했다. 즉 인식을 천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처음에 하느님으로부터 연구를 받을 때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대지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님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하는 것에 대한 대지사님이 나름대로의 구도의 방법을 갖다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아편전쟁에 망하고 앞으로 우리는 입술이 없어졌으니까 이빨이 시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화두해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 의심의 마음인데 그 각자 의심 때문에 못되게 됐다는 걸 갖다가 백진사님은 그 세상의 질병을 갖다가 고칠 수 그 질병의 원인을 각자 의심으로다가 그거를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네가 생각한 그 진단이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각자 의식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준 것이 영분을 준 거예요. 너에게 내가 영분을 줄 테니까 우선 이 사람들의 질병을 각자 의식을 갖다가 고치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사님이 받은 방법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그것이 바로 영분의 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영부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선약인 영부를 받은 거예요. 하느님이 그것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 영혼이 개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전부 다 그 병을 고쳤으면은 이념을 개벽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느님께서. 그런데 천도교 하는 사람이 지금 종자도 부족해요, 종자도. 이 상황에서 지구는 갈수록 더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지금 이제 늦은 가을이에요, 이제 대령의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바뀌고 난 다음에 새 땅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씨가 없게 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심한성, 이러한 시기에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종무위원회 갔더니 거기에 그 전주교회에 있는 그 윤철현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그 종합대학원이 서울에만 있는데 전주에다가 하나 세워갖고서 거기서 우리 동화를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인쇄물을 갖고 와갖고서 그거를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얘기가 실려있어요.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결국은 저는 나중에 한번 만나면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물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 지금 그 사람은 경전에 나와 있는 그 하늘님의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다른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틀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제가 경전을 다시 봤는데 분명히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우리 대진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 선비들이 와서 선생님께 천력이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가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늘 운수를 받은 것이라니까. 서도와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서학은 말에 차례갖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하느님 위하는 단서가 없고 하기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다. 근데 우리 돈은 그래서 우리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천도교라고 하면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느님의 가르침을 인간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스승님도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사님도 사람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진사님의 가르침에 본 가르침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쓴 책이겠죠. 대진사님 스스로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든 간에 일단은 나에게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그 변화가 곧 개벽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힘으로 인해서 세상에 새 하늘, 새 땅이 됐을 적에 새로운 인간으로다가 거듭나서 종자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해가고서 되겠느냐는 거죠. 적당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나무 밑에 앉아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사람, 모든 사람이 개벽에 집행이 됐을 적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이심한성이라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어느 분들은 여기 뭐 개별운순위, 이신화동선 이런 걸 줄이려고 하면 우리 천도교도 그러면 다른 선천도교와 마찬가지로 말세로를 얘기하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사실 그래요. 왜? 우리보다 선천종교에 가르치는 성인도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후천주의 대신사님도 결국은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은 분이에요. 결국 목적은 같은, 선천이었던 후천이었던 같은 거예요. 결국 하느님의 생각은. 결국 인간이 하는 그대로 한치 한 푼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몽사님께서도 사나운 범이 눈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려도 무섭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말도 없고 형상으로 하느님이 제일 두렵다고 그랬어요. 왜? 요만큼 잘못하면 요만큼 잘못해 인과가 딱 떨어지고 많이 잘못하면 많이 잘못 조금만 거기에 대한 인과가 인사와 하늘의 이치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 이 경전에 몇 번 밝혀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최고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인간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유를 받은 인간은 그 엄청난 받은 거 많지 내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 잔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 법이 그런 거죠. 하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은 그야말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냐 이거예요. 날라 법이 눈앞에 있고 빈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려도 두렵지 않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포청천이라는 그것이 텔레비전 방영이 됐는데 지금 그 채널을 옛날에 그 채널 많이 나오는 텔레비전 보려면 포청천이 지금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재방송으로. 아주 뭐 요만큼도 애들이 없잖아요. 갔다가 그냥 딱 작대 딱 올려놓고서 그냥 내려 하면 그냥 딱 떨어지는 식이에요. 하늘님이 그런 식이에요. 하늘님. 이유가 없어요. 딱. 그 인과에 대해서 내가 다음 또 시간 되게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의 제일 두려운 것이 하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 눈에.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의 위험이 이 사람 가장 두렵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살아날 수 있는 불사조 같은 이 가르침은 얼마나 쉬우냐. 백이사님께서 13자 지극하는 만명 실수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같이 쉬운 도를 왜 자꾸자꾸 하냐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21자 주문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주문이 우리 교회의 나를 변화시키는 핵심 주문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